말씀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거 정해도 그만이고 안 정해도 그만이고, 이거 뭐 설교의 제목을 꼭 정해야 된다, 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정하겠어요? 어떨 때는 설교 제목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설교 제목이 마땅하게 어떤 말씀이 제목이 되면 좋을까? 근데 이 제목 속에 이 말씀에 전체적인 요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설교한 사람도 다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한 번 들으신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 제목만큼은 딱 잊지 말고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중간중간에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시거든, 성령께서. 아멘.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믿음은 믿음이지 뭘 또 성령이 붙고 거듭나고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시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뭐예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인생에서 일어납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질병에서 위태위태하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도 있고, 사업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다가 회복한 일들도 있고, 사기 맞은 일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체험하고 겪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의미 부여하고 이 일이 내 생의 가장 큰 사건이다. 그 일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일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방향이 바뀐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겪은 수많은 인간적으로 겪은 일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의미 부여해야 할 사건은 바로 뭐냐?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 내용을 내 삶의 가장 큰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 받은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내가 말이야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서 제일 큰 내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이런 일을 겪었어. 세상에서 겪은 얘기들만 하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의 복을, 천국 백성이 된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참 5월 24일 이 날은 뭐 다 날짜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입니다. 5월 24일이 다 오늘 주일이 됐는데, 특별히 저희 이제 교회가 감리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합적으로 감리교단에서는 이 시즌에 연합성회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날이 5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같이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88년 전인데요. 1738년에 영국에서, 당시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성공회. 여러분이 성공회를 캐톨릭하고 잘 구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성경회를 또 개신교하고 이게 얼마나 다른 거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를 때 신부님이라고 부르고 사제라고 부르고, 또 그들이 전통적으로 캐톨릭하고 같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예전 중심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공회는 그냥 캐톨릭의 한 분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온 거 아니에요. 성공회도 바로 그래서 그 개신교회의 한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영국의 국교가 된 겁니다. 그 성공회가. 이 존 웨슬리가 이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회심을 해요. 그 회심한 사건이 뿌리가 돼서 이후에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웨슬리는 그의 자서전적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거듭남을 경험하는 이 회심의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이다. 그날이 언제냐면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올드스켓이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한 집회에 참석해서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웨슬리가 이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이 웨슬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존 웨슬리는 그 아버지가 세뮤얼 웨슬리입니다. 세뮤얼 웨슬리인데 그 아버지도 굉장히 실력 있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목회자죠. 또 그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자녀 교육에 아주 교과서와 같이 이렇게 불리우는 분이십니다. 이 수잔나도 성공회 사제의 딸입니다. 목회자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실한 믿음의 가정,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웨슬리가 자란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웨슬리의 형제가요 19명이에요. 안 놀라시네. 19명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기도 했지만은 이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이건 당연히 그냥 낳아야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명의 형제들을 이 수잔나가 키우면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그 자녀들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하면 수잔나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웨슬리의 어머니.
웨슬리가 성장을 하면서 영국의 최고의 그 학풍을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실력과 지성을 갖추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그 성공회의 사제 서품을 받아요. 성공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라고 인디언들이 이제 막 활동하면서 막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이 이제 발전할 그 시절이었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사가 목회자가 저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겠다고 이 웨슬레가 자원하고 선교사 자원을 해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이 웨슬레의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 웨슬레의 이 모습,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 모든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틀려요? 되게 냉정하시네. 이 정도면 훌륭한 분이잖아요. 가정의 환경이나 성장 과정이나 실력이나 더 이상 뭘 바래요? 거기에 뜨거운 영혼에 대한 갈망과 열정도 있으시고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 웨슬리의 모습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웨슬리의 마음 안에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 결정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웨슬레는 계속 고민하고 방황을 했어요. 내적으로.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에 인디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 당시에는 항해 수단이 배죠.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중에 같이 승선한 승객들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의 후예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원래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 그래서 나중에 그때 그 종교 개혁을 외치다가 화형당한 분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신부인데 그 얀 후스의 후예들이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되는데 그 후예들이 또 누구냐면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이들은 아주 경건주의의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신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경건주의자들인데 웨슬리가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살림에서 보여주는 친절과 또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겸손의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격, 여기에 이 웨슬리가 큰 감동을 받아요.
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저래야 되는구나. 가까이서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멀리 보면 다 훌륭해 보여요. 다 멋있어 보여요. 가까이 겪어보면 그 사람이 진면목이 나오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 저도 큰 교회 부목사를 할 때 성도들을 모아서 성지순례도 하고 외국 여행도 가보고 그랬는데 한 3일쯤 4일쯤 지나면 성도들끼리 싸워요. 처음에는 뭐 기도하고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막 그랬다가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한 3, 4일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개 권사님하고 아무개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지금 막 냉전에 큰일 났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저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웨슬리가 보면서, 그는 목회자 자녀이고 자신이 목회자잖아요. 지금 인디안 선교학에 가는 선교사잖아요. 그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배가 이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재방송이라도 좀 봐요. 재방송이라도. 맨날 예능 프로그램만 보지 말고. 타이타닉 그 영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거대한 배가 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딱 그 짝이 나는 거죠. 내가 곧 침몰 위기예요. 웨슬리 자신도 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은 성공회가 국교라 그랬잖아요. 다 90% 이상이 다 영국 성공회 신자들이거든. 그 영국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그 위기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방황, 수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 웨슬리가 무슨 소리야? 이 상황에 무슨 찬송 소리가 나죠? 가봤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앉아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침몰할 상황에서 서로 살겠다고 여기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앉아서 찬송하고, 아까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에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웨슬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 고민이 계속됩니다. 해결을 얻지 못합니다. 인디안 선교를 나갔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다시 웨슬리가 돌아와요. 돌아와서도 그 고민은 계속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그리스도인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 웨슬리의 고민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어쩌면 일종 웨슬리의 고민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여러분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대답을 갖지 못한다면 고민하셔야 되죠. 웨슬리 같은 분도 그 고민 속에 계속 방황했어요. 왜?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냥 예배 드렸어. 나 오늘 기도했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해답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이 고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 답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엮어서 말하면 4대고 확실한 거는 3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이 북한에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제 우리 자녀들은 4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꽤 믿음의 뿌리가 깊잖아요. 아버님이 또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고, 성민 먹고 자랐고, 이러면은 그래도 야, 어릴 때부터 그래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잘 자랐으니까 괜찮네. 아, 예배를 드렸으면 몇 번을 드렸겠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60 하나인가 60인가 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예배를 몇 번을 드렸겠냐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냐고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받았겠냐고요. 그럼 그런 거 갖고 되는 겁니까? 또 더군다나 신학 공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대학을 2개를 나왔습니다. 일반대도 나오고 신학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전 2개입니다. 신학 저는 석사학위가 2개. 자랑이 아니에요. 석사학위도, 아니 누구는 석사학위 하나 갖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아유, 그 정도 준비되셨으면은 되셨네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답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웨슬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물며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믿음과 모든 조건과 이런 것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여러분도 그러면 그 답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답을 얻으셨냐 이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권사님, 우리 지금 백수를 앞에 놓고 계신 우리 남권사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기도하셨는데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내 믿음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냐? 오늘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하느라고 조금 이제 오늘 본문을 늦게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얘기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또 사회적인 지도자예요.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건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예요.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다 갖춘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거기에다 더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런 바리새인이면서
그런 사회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어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똑같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분도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밤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나온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거듭난다는 말, 이 말은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새 생명을 얻어야만 그 얻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식과 학식과 모든 걸 갖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관계된 구원, 영생, 그것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쭉 기록된 말씀인데, 그 확실하게, 그것에 대하게 확실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또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말씀 올려주실래요? 다 아시죠?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설명에서 무슨 설명?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주목하라고 하냐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믿는 자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중에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잘 몰라요. 죄송한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오늘 교회 나가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나 교회에서 집사야, 권사야.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11조 생활도 하고 나 기도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해. 나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그거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이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냐? 옛사람,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어떤 분이 또 그래. 입으로만 시인하고 하면 다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기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다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계세요? 예수 믿는 의미가 뭔데?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죠. 나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죠. 아니,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생명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고 있어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요.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다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비유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누구라? 너희는 누구라? 가지다. 가지 한다. 그 가지가 아니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가지다. 무슨 가지? 감나무의 가지? 배나무의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무슨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 열매 맺는다는 거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죠. 아멘. 누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될 때만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된다. 내가 한번 열심히 성경을 배독한다고 된다.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봉사하면 된다. 근데 솔직히 조금 덧나간 거예요. 원래 말씀의 이 본질하고는 좀 빗나간 거예요. 진짜 되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 다 알아서 그래 배고파? 어디가 아파? 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누가 그래요? 어느 성경에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 이제 멈춰야 되겠다. 요 얘기 예와 얘기 하나만 드리고 이제 말씀 연결할게요. 웨슬리 얘기를 하다가 니고데모 얘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점검시켜 드렸고 이 말씀 하나만 읽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자,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해주셔도 나한테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 의지하고 못 살거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성령 체험, 아까 말씀했듯이 웨슬리가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과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일은 웨슬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입신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금식하는 동안에 된 게 아니에요. 올더스케이트를 걸어가는데 어디서 성경 읽는 소리가 나.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인가 봐. 근데 한 사람이 나오더니 로마서 서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그 앞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웨슬리에게 임해서 웨슬리를 회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허밍한다. 노래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뭘로 노래한다 그러는지 아세요? 허밍으로 한다 그러지. 허밍으로. 이 허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어요. 이 허밍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윙윙거리다 이런 뜻이거든. 이 원래 진짜 이름은 허밍버드예요. 허밍버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벌같이 작은 새, 이제 이런. 근데 이 새가 말이에요. 벌새죠, 벌새. 이 새가 길이가 한 6cm 정도 되는 새인데, 작은 새인데, 이 새가요 1초에 날개짓을 몇 번 하냐면 50회에서 60회를 한대. 보일까 안 보일까요? 1초에 50회에서 60, 70회 뭐 번개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날개짓을 빨리 하는데, 이 새가요 멀리 갈까요? 멀리 못 갈까요? 멀리 못 가요. 그냥 그 주변만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수명이 몇 년이냐면 4년이에요. 날개짓 1초에 50번에 70번을 하면서 나는데, 그러다 4년 살다 죽어요. 근데 또 이런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 이 새는 날개를 펴면 날개 길이가 한 3m에서 4m 정도. 엄청 큰죠, 날개지. 큰 날개를. 수명이 몇 년이냐면 60년이야. 이 새는요, 2달 안에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대요. 그렇게 빨리 날을 수 있어요. 에? 제트기 같이 날는 거지. 6일 동안에 땅에 앉지 아니하고 하늘을 날 수 있대요. 6일 동안 계속 날 수 있대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이 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날개가 커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 때 자기의 날개짓은 100번, 그러니까 만약에 100으로 논다고 하면
99%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처럼 막 피고 날아다니는 거고, 이 날개짓 하는 건 한 1%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6일 동안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날 수 있고 오래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60년을 살아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벌새가 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알바트로스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아무리 날갯짓 해봐야 10리도 못 가서 발병나요? 여러분 알바트로스의 그 뭐냐, 바람에 나를 맡기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성령 의지하시고 나가시면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웨슬레의 고민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찬송